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선대서부터 지은 추악한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입술로 범한 죄,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추악한 것들, 행위로 했던 모든 추악한 그 추악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인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한 몸, 귀한 이 성전의 아버지 누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보혈로 인쳐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이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입술에다 아버지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후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힘으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오니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회를 제가 들어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신부된 곳, 거룩한 곳, 몸된 곳이구나. 곳곳이 밝고요, 어느 곳 하나 다 이렇게 헌신되지 않은 공간이 없구나, 이런 마음에 감동 주셨습니다. 또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제 마음에 물방울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네이도처럼 성령의 물방울이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시겠구나, 이런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2020년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근데 영상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전 클립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틀어주세요 이러면 했다가 제가 멈춰주세요 그렇게 해서 짧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성령님 이 귀한 시간을 성령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이 심령을 쪼개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뉴스 영상이 있어요. 뉴스 영상. 지난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삶을 재현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던 단편 영화 이프 패밀리가 시즌2 공개를 앞두고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즌2는 실제 탈동성애와 탈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비롯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의 사례를 담아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단편 영화 이프 패밀리의 시즌2 촬영 현장입니다. 윤 감독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 시즌2 제작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를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지. 미디어가 공기처럼 우리 청년들을 미혹시키는 세대인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촬영되는 시즌2는 실제 탈트랜스젠더의 삶을 재현한 생명 간증 스킷 드라마가 주를 이룹니다. 탈트랜스젠더인 엄증모 형제와 이효진 전도사 등의 실제 이야기가 드라마로 구성되며 이들이 직접 출연해 간증도 이어갑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세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실제 사건들도 재현됩니다. 총 8편으로 제작될 이프 패밀리 시즌2는 5월 초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성별이나 인종 또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많습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고 평등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법안이 추진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래서 지난해 다시 발의된 상태인데 이 법안을 왜곡하는 가짜 정보들이 인터넷에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도균 기자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한 가지 현상을 놓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성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 가지 현상을 놓고 그것이 옳지 않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스스로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다.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2020년 5월 달까지만 해도 저 역시도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늘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 속에 산다고 생각했지만 시대 감수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5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전 세계가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꽁꽁 묶이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 안에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정의당 법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신천지는 청년들에게 생명을 거는 포교 활동으로 급속도적인 성도 수의 증가를 끄집어냈던 그런 이단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 실체가 코로나의 전염으로 인해서 밝혀지게 됐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성경을 209조를 암송하는 저 오갈 데 없는 신천지를 탈퇴한 저 청년들의 그 갈급함, 저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저를 인터뷰했던 그 국민일보의 백상현 기자가 공교롭게도 이 신천지 이단 옆착이라고 해서 신천지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유일한 기자였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뵙고 자료를 받을 요양으로 김포공항 근처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노트북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감독님, 신천지의 폐해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시대의 생명이 인본주의의 가장 극치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땅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윤 감독님이 이 진실을 바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사실들을, 이런 진리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들을.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법인지 알게 됐고요.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야기를 만들고 이것을 영상으로 스토리화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차별금지법에 관련되는 자료를 모으고 작가팀이 자료를 만들어서 극화시켜서 믿음의 동역자들, 연기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프 패밀리 시즌1을 만들었습니다. 시즌1은 실제로 영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유럽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의 적법한 사례를 가지고 만든 클립 영상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지금 미디어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허락됐던 시민권, 그 시민권이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지금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서부터 미디어, 핸드폰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공기처럼 흡입됩니다. 미디어가 사람이고 미디어가 법이고 미디어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뺏어가는 그런 도구, 양면의 칼처럼 사용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함께 이것을 같이 하려는 분들을 모아서 이 부패미를 만들게 됐고요. 이 법을 만들면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깨달았던 것 하나,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그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흥 속에서, 그냥 축복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그들의 마음을 뺏어갔고 혼탁해졌고 이슬람화 됐다라고만 얘기하셨지, 실질적으로 영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유럽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원인이 차별금지법에 있습니다. 거룩이 떠난 곳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자기 성을 선택하는 이 권리, 인간의 권리, 이거를 주장하는 곳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무너졌구나, 유럽 교회가 무너졌구나 알게 됐고요. 4가지 영상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동성애 커뮤니티가 이 목회자를 고소할 수 있어요. 목사님을 고발할 수 있어요. 500만 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영상을 보고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동성애자분들이 계속적인 고소를 한다면 수천, 수만 명이 고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액으로부터 자유스러운 목사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동성애 커뮤니티는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요, 교회 공동체는 용서해 줄 테니 동성애, 반동성애 설교를 한 저 목사만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당회가 열리게 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생명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이끌고자 결기를 바쳤던 그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게 됩니다. 목사님, 교회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동성애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도 많은데, 다른 말씀도 많은데 왜 굳이 동성애 설교를 하셔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십니까? 진리가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목사님은 울면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게 옛날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으세요? 인터넷에 클릭만 해보세요.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영국 교회는 아예 쓰나미처럼 평등법이란 법 아래, 이 법이 제일 처음에 발의됐을 때는 괜찮겠지, 교회 설교 처벌받지 않아, 그렇게 과하게 주장하는 건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야, 노방에서 전도하는 거 처벌되지 않는다니까. 법은 만들어지기가 어렵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계약적인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8시 뉴스에 4주 전 뉴스입니다. 4주 전 뉴스, 10년 전 뉴스, 5년 전 뉴스, 3년 전 뉴스, 1년 전 뉴스가 아니라 4주 전 뉴스에, 공중파 뉴스에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영상이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괜찮다고. 저런 뉴스가 왜 보도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기 위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의 핍박입니다. 어떻게 한 가지 현상을 보고서 저렇게 다른 판단,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우리가 생명을 빼앗겼고요, 부모 세대, 아비 세대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후대를 위해서 청년 세대가 마음을 뺏겼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뺏겼냐고요? 15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된 공교육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아비 세대가 귀 기울여 보았습니까? 그냥 보거나 흘끔 보지 않고 자세히 보아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간과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덕시간 혹은 인성감수성 시간에 어떤 교육을 받는지 권사님 알고 계세요? 권사님의 손자, 손녀가, 장로님의 손자, 손녀가 어떤 공교육 현장에 있는지, 각 자치단체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버지 세대가 알고 계십니까?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후대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2003년도에 이스라엘까지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히브리 민족도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기독교 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이 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2007년도 이용이란 교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져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나의 거룩이 이 땅에 거할 수 없다. 150년 전, 60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청년들이 선교의 불로, 보혈의 피로 양아지 묘지에 가보십시오. 그 묘지명에 어떤 묘지명들이 써 있는지, 이 나라가 대체 무엇이긴데, 이 땅이 대체 무엇이긴데, 17, 18, 19, 20, 21, 22, 23, 24, 그 당대에 가장 영성이 깊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청년들이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증거가 있는 곳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입니다. 교수를 깨우셨고요. 그 교수가 동료 교수를 깨웠습니다. 기ром평 교수가 또 일어났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60이 넘은 노 교수, 국회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그분이 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후대를 지켜야 될 사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영국이 무너졌습니다. 안드레 윌리엄스 변호사가 울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기독교 국가 중에 유일무이한 희망입니다. 당신들이 놀랍게 막아내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목사님들, 아케크립 목사님들 노방전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의해서 수갑이 채워져서 법정에 섰던 아케크립 목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막아내고 있는 매 순간순간을 우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이 활동가가 되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영적인 도구를 주셨습니다. 삼손에게는 낙타, 턱뼈를 주셨습니다. 그 삼손에게 준 낙타, 턱뼈가 1000명의 이방 민족을 물리칩니다. 낙타 턱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며 그 턱뼈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갈릴레아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무엇 나의 증인 되라. 아비 세대가 아들 세대에게 무릎으로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야만 아들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소년 다윗에게 주신 작은 물맷돌 3개, 그 돌이에요, 돌. 그죠? 그 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세상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골리앗이라는 만몬의 장수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하시니까 쓰러뜨리는 기적. 모세 40세까지 왕족으로 살다가 히브리 민족임을 각인하고 광야로 나가서 지명수배자로 40년을 자른 거예요. 양 치고. 그런 80대 노인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 나의 증인 되라. 모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신가요? 80세가 넘으신 어르신 계세요? 한 분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모세도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80세 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어떤 권능의 도구가 됩니까? 반석을 쪼개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인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어떤 권사님에게는 저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는 윤학열 감독처럼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재주가 없는데 저 사람은 자꾸 소명 이야기를 하고 도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도구 이야기를 하네.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에게는 기도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네가 네 조국과 네 후대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은 그 시간은 내가 계수한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장로님이 남몰래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네가 무릎으로 증거했구나. 이제 그 많은 소명들을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영상들 있어요. 두 번째 그 물어보살 영상. 동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얘가 뺏은 거예요. 니네 대박이다. 관계가 좀 복잡한데 너도 연락하니? 걔가 좋아? 좋습니다. 자, 지금 시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보살의 시대예요. 보살의 시대. 보살의 시대. 미디어가 어둠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보살의 시대입니다. 공중파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물어보살.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고민에 빠진 청년들, 앞날이 두려운 청년들, 이 나라에 살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한 그런 청년들한테 누가 위로자가 돼주는지 아세요? 국가대표 출신의 농구선수 출신의 방송인 차장원이라는 저분이 쓰고 있는 복장이 선녀보살 복장입니다. 일반 청년들에게 가장 친근감을 주는 이수근이라는 개그맨이 하고 있는 복장이 애기동자 복장입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민족입니다. 그런데 저런 공중파에 나온 저런 프로그램이 이제는 단순하게 고발 영역을 넘어서 위로의 영역까지, 암에 걸려서 며칠 뒤면 죽을 그런 게스트가 나와서 자기 가족들에게 나는 괜찮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저 방송을 보다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기능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굿당 매뉴얼입니다.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술집이 아니고요.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PC방이 아니고요.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바로 타로 점집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한테 돈 10,000원이면 그 마음을 위로합니다. 어둠의 영이. 자, 다음 영상, 신과 함께 영상 보여주실까요? 다음 영상. 김자홍. 김자홍. 야, 그거야! 빨리 와서 여기! 귀인이에요! 귀인! 반갑습니다. 전 귀인이 아닙니다. 난 아저씨 직업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고 봐. 저희의 48번째 귀인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2,600만이 본 영화입니다. 1편, 2편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완벽하고요. 대한민국의 빅스타들이 다 나왔습니다. 5,300만으로 추정되는데 저희 대한민국의 인구가 2,600만 이상이 봤으면 국민 2명 중에 1명은 이 영화를 봤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타종교의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 49일 동안 머무는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 내에서 염라대왕이 판정을 내립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온 그 등급에 따라서 인간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동물로, 그것보다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불교적 세계관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2,600만 이상이 봤습니다. 어떤 스님이 설법을 증거한다고 그러면 2,600만이 듣겠습니까? 10,000명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도구가 탁 되는 순간 저 불교적 세계관이 호흡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습니까? 마음을 뺏어가는 문화가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안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을 아비세대가 가르쳐 줘야 그 청년들이 각인된 상태에서,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그 콘텐츠에 거리감을 두고 객관화시킨 상태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가 선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 세대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까? 다음 영상, 제가 만든 영화인데요. 지렁이라는 영화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안 들은 거야? 자, 여기까지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집단 성폭력을 당한 어떤 그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아버지는 지적 장애를 가진 실화를 다룬 겁니다. 4년 전에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만 해도 그렇게 체감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고 난 이후에 현실이 이거보다 더합니다. 자, 이제 영적 분별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됐다고 보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제가 이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위층에서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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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층간 소음을 낸다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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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무 이유 없이 칼로 찔러요. 죽여요.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인가요?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추악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친부 성폭행 쳐보십시오. 뜰까요? 안 뜰까요? 아버지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해서 낙태를 수차례 하고 임신 중에 모자 보건소 그런 데 있는 청년들의 스토리가 쫙 뜹니다. 스승이 제자를. 자, 제가 백상현이라는 기자님 만났을 때 기자님이 나한테 진실을 권면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탁 켜고 앱을 탁탁탁 치면서 3만 원에 애널 섹스, 항문 섹스를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는 걸 탁 보여줬어요. 400m 반경에 몇 명, 800m 반경에 몇 명, 1.2km 반경에 몇 명. 처음 들으세요? 인터넷에 이 워딩만 딱 치면 앱이 좌르륵 뜹니다. 자기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 청년들이 3만 원, 5만 원에 자기 육체가 중도경에 끌려가는 걸 모르고 이 추악함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지금 이 현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8월 달에 여기 최 목사님이 단에서 선포하셨던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참고를 했는데요. 그 영상에서 그 목사님이 사사기 시대에 대한 언급을 하셨었어요. 그죠? 레이 지파 목사가, 지금부터 목사예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첩을 뒀어요.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해요. 목사가 첩을 두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첩은 또 행음을 해요. 다른 이웃 남장과 온갖 난잡한 짓을 해요. 그래서 그 첩을 찾으러 가서 찾았어요. 그 첩을 찾아서 어느 곳에 유하고 있는데 그곳에 그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요. 낯선 사내가 왔으니 그 사내를 내놔라.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시대의 문화인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 감수성인 것이에요. 핸드폰을 키면 어린 청년들이 3만 원에 자기의 학문을 팔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래서 사사기에는 자기가 안 당하려고 그 첩, 행음했던 첩을 내주죠. 그들에게 밤새 집단 성폭력에 시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자가 분노해요. 분노해서 이 자기 아내의 몸을 12토막을 내요. 그래서 각 지파로 보냅니다. 복수해달라고. 어떤 아이를 기독교 가정에서 잘 키우겠다고 입양을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 입양아가 있고 자기 가족 수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분양 조건이 좋아지니까 그 도구로 이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그 아이를 핍박하고 그 아이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6살이 채 못된 그 어린아이가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요. 장기마다 다 끊어졌고 갈비가 부러져서 각 장기를 찌르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남의 일입니까? 다른 나라의 일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타임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민족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교수,
이용희가 일어서니까 기론평 교수가 일어서게 되고 그 두 분의 교수를 통해서 김지연이라는 약사가 어머니이기도 하고 5대째 신앙 생활을 했던 그 결기 어린 그 약사가 깨어나게 됩니다. 김지연 약사를 통해서 얼마나 선한 일들이 만들어집니까? A랩을 통해서 이 동성애의 위약성, 다음 세대를 놓친 어머니들이 어떻게 깨어 울부짖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우경이라는 학부모 대표가 무지하게 살다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오고,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지, 그것이 그 말씀이 각인되니까 심령 속이 쪼개지니까 매일 피켓을 듭니다. 구리 지역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막아내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그 모습 하나를 보고 다른 어머니들이, 조영기라는 변호사,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듣게 됐을 때 가만히 있게, 가만히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없게 성령님이 권면하시니까 조영기라는 변호사가 들고 일어납니다. 내가 법을 공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함이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전문 분야에서 나는 생명을 걸겠다. 10번, 20번 찾아갑니다. 자기보다 선배인 대법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율사 집단인 그런 분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읍수합니다. 후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여주십시오.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저께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얼마나 완악한 방법으로 차별금지법이라고요? 이것이 또 가족건강법으로 둔갑을 하고요, 차별금지법이라고요, 이것이 평등법으로 둔갑을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국회의원들이 계속 발의를 해냅니다. 정말 성령이 무장되지 않았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지키지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선택한 분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마다 매주 찾아가고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평신도들이 찾아가서 깨웁니다. 목사님, 이런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당신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모르는 그 시간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하루 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야겠습니다. 여만섭이라는 의사 원장이 있습니다. 그냥 의사입니다. 의사, 요양센터 운영하는, 그냥 의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만히 있게, 너에게 도구를 주었다, 너에게 사람을 고치는 의술을 주었다, 너를 위한 것이냐? 너의 민족이 죽어가게 너는 가만히 있겠느냐? 차별금지법이 정의당에서 발의되자 정의당사 앞에서 피켓 들고 의사가 시위합니다. 그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모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작년 8월서부터 단 한 주도 빼지 않고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그 날에도, 흰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영하 20도가 넘는 그 날에도 그 현장 앞에서 무엇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소명이 물방울처럼 뭉쳐져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시즌2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작은 시즌1은 총 18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인용하실 수 있고, 광고 시간에 인용할 수도 있고,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또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1분, 3분, 5분, 8분, 12분, 15분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 수가 70만 뷰가 이제 넘었습니다. 실제로 공동체가 봤으니까 300만이 넘게 봤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시즌2는 영국 안드레이 윌리엄스가 고증한 그런 예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 침투하게 되는지, 여성 스포츠계,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병대를 제대한 남자, 펠론이라는 이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스스로 여성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여자 격투기 대회에 나가서 해병대 수색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다 부십니다. 그래서 챔피언급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결하길 꺼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결했던 분 중에 하나는 두개골에 금이 가는, 한몰레는 데미지를 입은 사람이 나와서 내가 평생 처음으로 받는 데미지였다. 그래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또 여자 마라톤, 육상 경기 중에서는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것들을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남자 청년 3명이 육상대회에 나와서 1, 2, 3등을 다 휩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남성 호르몬에 대한 욕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일정 부분 이렇게 된 분들은 여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나옵니다. 또 영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죠. 퀴어 축제, 학교에서 퀴어 축제가 벌어집니다. 에이, 한국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영국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안드레이 윌리엄스 그 변호사가 눈물로 흡수하는 것, 방심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영국이 그렇게 해서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학교에서 퀴어 축제가 벌어진다고 기독교인 학부모가 그 일에 반대를 하고, 그랬더니 그 아이까지도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아이니까 반대하는 발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감금하고, 그런 것들을 극으로 만듭니다. 일정 부분 만들었고요. 4월 달에 만들다가 더 귀한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였는데 탈동성애 하신 청년들, 어떤 교회의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교육 전도사인데 양성애자가 된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청년기에, 유소년기에 성적 폭력을 당했다는 것. 제일 처음에 폭력을 당할 때는 그것이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것이죠. 교회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동성애 문화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목사님들이 보시면 정말로 전수조사를 한번 진짜 지혜로운 방법으로, 목사님 교회에서 전수조사를 나와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그건 전략 전술이 없는 거죠. 정말로 기도를 하시고 정말로 교육자들에게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의외로 교육자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안다한이란 분이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중생활을 한 거예요. 정말 교회 내에서는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년기의 충격으로. 또 이효진이라는 분도 계세요. 여자분이세요. 남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유방을 절제하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교회의 어떤 멘토의 권면으로 온몸이 망가지니까, 인위적으로 호르몬제를 맞으니까, 창조 질서에 의해서 여성인데 그걸 인위적인 호르몬제를 맞으니까 장기가 막 손상될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엄중모라는 형제 있어요. 이 형제도 청소년기에 폭력에 의해서, 그래서 화성인 바이러스에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직접 출연했던. 자, 1세대는 성적 폭력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행태가 어떻게 진화됐냐면 지금 청년들은 문화에 의해서 스스로 동성애자가 된 케이스가 99.9%입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인터넷에 쳐서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는 대중의 소구를 이끌어내는 콘텐츠를 보세요. 거기 다 브루 로맨스라고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그런 코드들이 다 잠재되어 있고요. 백합이라고 그래서 비라고 그러죠. 여성이 여성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코드들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면서 선포를 할 때 기독교 믿는 작가나 그런 예술가들이 선포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출판사에서 동성애 문화를 넣어주면 고려를 10배를 더 주겠다고 합니다. 왜? 시청률이 나오니까. 왜? 많이 팔리니까. 제가 신앙인으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하는 순간 당신은 배교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안단이란 분은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중생활을 하다가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때 죽을 결심을 했다가 염한성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김지연 약사에게 전화를 드려서 증거자로, 선포자로 회복이 됐고요. 박진곤이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박진곤이라는 선교사님 아주 귀한 분이에요. 왜 귀한 분이냐면 탈동성애에 성공하셨고 결혼을 하셨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죠? 이런 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탈동성애를 할 수 있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구나. 표대로 들어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의 시대니까 미디어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3분, 5분, 7분, 10분 짧은 영상으로 각자의 소득에 맞게 이 만연되어 있는 동성애 문화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내서 영적 전쟁에 성령께서 허락하신 피태 도구가 되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세상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데 12억 정도 들어요. 한 부에 한 20몇 번에 한 400억을 해요. 400억.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지만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검색하다 보면 선정적인 그림 하나가 딱 올라와요. 그게 썸네일이라고 해요. 웹툰에 대한 거예요. 아는 형수, 이웃집 총각. 우리들은 별 반응이 없지만 청년들한테 호기심이 가요. 이게 뭐지? 클릭하는 순간 4회가 공짜예요. 웹툰인데. 그래서 4회를 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100원을 내야 돼요. 코인을. 근데 100원을 내야 되는데 이 지불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도서상품권으로도 되고요.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되고요. 마일리지도 결제가 되고요. 그걸 보게 되면 한순간에 1시간 넘게 음란의 영에 미혹이 되어서 20몇 불을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험상 제가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니까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여러 기도하는 작가팀, 감독팀과 함께 모니터링을 했어요. 이야, 청년은 이 일에 꼼짝 못하게 중독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형성되거든요. 한번 이런 성인 웹툰을 보게 되면 그 뒤에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들이 계속 핸드폰으로 날라와요. 이 시장이요, 이걸 그리는 작가한테 4억이 배당됩니다. 이걸 기획한 회사는 6억을 가져갑니다. 총 10억에 한 작품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웹툰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예술 장르예요. 인터넷과 애니메이션이 결부된 웹툰이 전 지구상의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국지 위지동의전을 보게 되면 조선 사람, 즉 중국에서 우리를 봤을 때 오랑캐라고 그러는데요. 춤과 노래에 능하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 춤, 노래 이외에 K-팝, K-드라마 이외에 K-스토리입니다.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일일 드라마, 아침 드라마, 기획 특집 드라마, 대화 특집, 사고, 틀면 드라마, 시트콤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애니메이션에 컴퓨터가 결부된 웹툰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국내 시장은 10억이고 이게 LA의 본부로 날아갑니다. LA의 본부로 날아가게 되면 LA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수출됩니다. 한 콘텐츠가 300억의 유통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몬이 음란과 인터넷과 결부돼서 청년들의 마음을 뺏어갈 뿐 아니라 이걸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미디어의 곤욕이 지금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 빼앗기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후대를 잃게 되면 그 어떤 것들도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어떤 도구를 주셨느냐, 몇 가지 도구를 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요, 제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유관순 먼저 틀어주세요. 1919 유관순 먼저. 고등은 자애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어째서 원놈들이 내 민족을 죽이느냐 이 말이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삶 오늘 따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내가 눈이 멀었지 마음까지 먼 줄 아느냐? 내 나라에서 싹 물러가라! 자, 여기까지요. 자, 유관수는 다 합니다. 그죠? 18살 소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 말씀을 받게 된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18살짜리한테 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저거 만세 부르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이 밤마다 뭘 했는지 아세요? 9시에 만세 운동했어요. 옥중에서. 왜 만세 운동을 했는지 아세요? 만세 운동을 하면 온몸이 고문으로 열창으로 자궁까지도 인두로 찢어졌어요. 그런데도 왜 만세를 했겠어요? 18살짜리 소녀가 결기를 지키면서 9시에 옥중에서 만세를 하니까 고문에 혹사당한 남자 독립투사들, 거기 서대문 역사박물관 가보시면 한 200m 떨어져 있어요. 어린 18살짜리가 생명으로 기도하고 결기를 지키니까 고문에 의해서 내일은 자백해야지 생각했던 남자 독립투사들이 그 18살짜리의 만세에 결기를 지켜냈던 거예요. 18살짜리도 저 아이도 나보다 더 심한 옥고를 치르면서 견뎌내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졌다가도 왜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생 김양아라고 보이죠? 한복 입고 만세 부른 기생이에요. 술 따르고 웃음 따르던 그런 기생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버림받던 저 기생에게 성경을 보니까 기생 라합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야, 성경에도 기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았구나. 나도 기생이라고 버림받았다고 생각됐는데 사명으로 환경을 극복시키는 것은 사명이에요. 환경을 극복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하니까 기생에게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헌병들이 못 지나간다고 만세 운동기간이라 못 지나간다고 딱 막으니까 너희 헌병대장이 우리 기생집에 자주 오는 거 모르냐? 보건소 가는 길이다. 문 열어라. 지혜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만세 부른 거 아니에요. 안 못 보는 신명철. 지금도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인권이 녹록치 않은데 120년 전, 100년 전에 안 못 보는 소녀의 삶은 어땠겠어요? 손가락질 받고 핍박당하던 그 소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사람들 무서워서 만세 못 부르니까 이때를 위함이구나. 나의 연약이 나의 부족이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구나.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자라 두려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호수돈 여고에서 하나님을 만났소. 마음이 두려운 자는 내 등 뒤로 쓰시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니 일경의 칼과 창이 두렵지 않소. 이런 담대함이 생기시는 거죠. 다음 영상이 있어요. 철가방 우수씨. 철가방 우수씨. 제가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 짜장면 배달부예요. 전과 사범의 짜장면 배달부인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변해요. 변해서 김우수라는 사람이 5명의 어린이를 도네이션해요. 국내 어린이 4명,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1명. 하나님을 만나니까. 김우수라는 사람 직업이 뭐냐면 짱깨 배달이에요. 세상 용어로 김우수의 철가방이 도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자유했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좋은 일 한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니까 양복 입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유함이 있어졌냐 하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가 바뀌었냐면 내가 대통령과 아침을 먹는다고 해서 내 환경이 세상적 환경이 변화될 게 있겠느냐? 나는 내가 일하는 작업복을 갖고 그냥 대통령 만나겠다. 내가 양복 사 입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내가 약속한 아이들에게 선물이나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사주겠다. 이 자유함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 소명의 도구를 찾으셔야 해요. 닉 부이치치라고 있어요. 그 영상은 준비되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닉 부이치치.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네. 자, 보시기에도 저분은 정상적인 신체를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죠?
양쪽 팔이 없으시고 다리도 온전치 않아요. 다리도 없어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기 우리 애기들 있는데, 청년들 있는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났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바보가, 저런 병신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거를 알을까요? 못 알을까요? 알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눈빛만 봐도. 그래서 이 어린 소년에게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 자살하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소변도 못 보고 대변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꿈은 눈을 떴을 때 오늘 꼭 죽어야지. 그래서 10몇 번 자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D-Day, 귀한 날이 왔어요. 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욕조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굴대굴 옆으로 굴러요. 굴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욕조에 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욕조의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양쪽 팔이 없고 양 다리가 없으니까. 길을 쓰고 턱으로 넘으려다가 미끄러지고 온몸이 다 까질 때 이 소년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게 했습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외칠 때 성령께서 찾아오세요. 네가 나의 도구가 되어주지 않겠니? 육체적으로는 네 몸이 불편하지만 네 불편한 그 몸을 정신적으로 묶여있고 상처있고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의 치유하는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하다. 네가 나의 도구가 되어주지 않겠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팔이 쭉 자라났나요? 가제트 형사처럼 다리가 자라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 증인되라. 네게 영육간에 베일이 벗겨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눈화에 꺼풀이 씌워졌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소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만나셨을 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일액이 1점도 어긋남이 없으신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어둠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뺏겨져 있는 것에 의해서 그 소명이 무엇인지 각인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린 닉에게 그 소명이, 사명이 각인되니까 신체의 부자유함이 헛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고아의 전과 사범의 마지막으로 오범이 되어서 방화 미수범으로 갔던 그 교도소 안에서도 왕따 중에 왕따인 54살 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폭력전가의 김우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너의 가난을 내가, 너의 부족을, 너의 부모 없음을, 너의 부족함을 내가 다 치유한다. 내가 다 어루만진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니 너희는 담대해라. 얼마나 담대해졌냐면 5명의 어린이를 돕다가 폐가 안 좋으시니까 교보생명 그 지역에, 논현동에 있는 교보생명 그 지역이 배달하는 지역이었는데 기침을 심하게 한 날 생명보험사 프랜카드가 걸려있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5명의 어린이들과 한 그 약속을 못 지키겠구나. 그래서 교보생명을 찾아가잖아요. 보험을 들겠다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무연고자에 사는 곳이 일정치 않고 가족도 없고 비정규직인 이 54살 된 사람에게 생명보험을 들 수가 없음을 통보하잖아요. 그때 외치잖아요. 담대함으로. 그래요. 나는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이 생명보험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5명의 어린이와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죽은 그 보험금이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언약의 증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소리가 보험소장의 귀에 들리게 하니까 보험소장이 일어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자 3가지 일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프 패밀리 미디어로 만드는 일 생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골든타임은 이국종 교수가 만든 말이잖아요. 중증 외상 환자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촌각을 다투는 그 일각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후대를 놓치게 되면 이 세대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종 황제보다 더 풍요로운 삶 속에 살고 있어요. 더운 물 나오는 집, 새끼 밥 다 먹습니다. 자동차 웬만하면 다 타고 다닙니다. 일단 배고픔으로부터 이런 환경 속에 삽니다. 이런 풍요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후대를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신분여와 지위, 고화, 하나님을 정말 만난 분이라면 후대를 위해서 이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게 할 수 있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을 가지신 분이면 저같이 일하는 사람, 또 조영길 변호사처럼 법으로 막아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재정을 해 주십시오. 세상이 보든 말든, 내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렇게 함께 일하시는 분들 정말로 법률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 다 거쳐 있습니다. 저쪽 진영은 아주 집요하고 치밀하게 이 일을 못하게끔 방해하거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국군포로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입니다. 한미동맹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잘못되면, 그리고 국군포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청년기 때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아직도 폭력당해 있습니다. 17살 소년, 다 실합니다. 17살 소년, 청년 기독교인인 소년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청년의 배낭 속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들이 무심코 북한을 돕겠다고 사들인 광물들, 석탄, 우라늄, 광물, 인도적 창을 샀던 그것들 누가 캤는지 아십니까? 국군 포로들이 캔 겁니다. 완전 통제구역이 있는 곳에 광산이 존재해요. 그곳에 사는 분들 국군 포로를 43호라고 지칭합니다. 43호는 북한 정권의 세계 계층 중에 최하 적대 계층에서 가장 낮은 등급. 탄광에서 30년을 일한 청년 기독교인이었던 국군 포로가 탄광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온성 탄광 안에서 밖에 못 나오고 사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 탄을 자기 딸도 연좌제에 의해서 8년째 같이 이거 파는 거예요. 그 딸에게 둘이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버님이 내가 불렀던 찬양은 이거야. 아빠가 왜 정신을 잃지 않는지 알아? 이것 때문이야. 그 딸이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탈북하게 됐고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주소망교회, 국군 탈북자들을 목양하는, 자녀들을 목양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신데요. 가명이세요. 그 아들, 딸이 북한 지역의 지하 성도입니다. 3대의 결기. 미디어의 시대라고 그랬죠. 북한 정권 무력적인 충돌로 해서 무너질까요? 천만의 말씀. 미디어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북한 청년들, 장마당 세대들은 북한 사람들도 세대 차이가 나서 못 건든다고 합니다. 사고 차이가 나서. 즉 자본주의화 많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면 됩니까? 미디어로 복음이 심어지게 되면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이런 것들 웹툰으로 만듭니다. 영어로 만듭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니까 영어로 만들어서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 미국 땅, 바이블 벨트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살아있는 미국 땅에 스필버그가 그것을 보게.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일을 제가 해봤더니요, 저만 해도 옛날 세대입니다. 제가 66년생이거든요. 촬영하는 사람은 촬영을 해야 되고,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써야 되고, 제가 방송 작가 출신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모두에 KBS 연출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연출하진 않았고요. 그거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고, 전 작가 출신입니다. 찍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요. 쓰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조명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편집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요. 음악 넣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한 청년이 5가지 역할을 멀티로 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년 미디어 용사 300명이 목양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미디어의 다윗이 목양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청년이 만든 콘텐츠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1000만 뷰, 1억 뷰, 2억 뷰, 3억 뷰 만들 그런 용사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만드는데 아버지 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한 청년이 목양되면 이 청년의 영향력으로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용사 목사님 자제분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로 목양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으로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청년들이 깨어날 수 있게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특히 미디어 300용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부교역자가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 그 부교역자를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렇게 미디어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그 대학원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젊은 아기들은 태어나는 순간 미디어로 호흡을 한다니까요. 미디어로 소통을 한다니까요. 그런 청년들과 아이 컨택하지 못하면 후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1순위가 미디어가 법이고 미디어가 사람이고 미디어가 복음의 거민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300용사 목양 선포하고 다닙니다. 제가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분 중에 사명의 불이 떨어진 분들이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300명 어떻게 목양할 건지만 말씀드리고 6개월 동안 합숙하게 할 겁니다. 청년들,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신 청년들, 교회 청년들 중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청년들. 그래서 교수진 청년들, 선택된 청년들 5박 6일 동안, 4박 5일 동안 해병대 지옥 훈련도 합니다. 교수들도 같이 뛰어야 됩니다. 가리키고 배우는데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동일하게 아이 컨택해야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제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가슴 아프고 뼈 아팠던 것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무당들 굿할 때 칼잡게 했고 춤추게 했고 절에 가면 108배하게 했던 그 사실이 가슴이 찢어져서 지금 다니고 있는 화평교회 앞에 데려갔을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아들에게 5학년 된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체성이 혼란이 오니까 아빠 그럼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 눈망울이 제가 아직도 선합니다.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온몸을 비누를 씻기고 그 아들이 저도 빨가벗고 그 아들도 빨가벗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 아들한테 발을 닦이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주겠니? 영준아, 아빠가 지금 하는 말은 사람 대 사람, 아버지 아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같은 사람도 선택해 주셨듯이 내가 너에게 했던 잘못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용서를 구하니 아들아 용서해다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다. 그때 우리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를 울면서 안았어요. 빨가벗은 아들과 아버지의 포옹이죠. 그 아들이 군대를 제대했고 가족재단을 이끕니다. 매일 저희 집은 11시에 가족 예배를 드리거든요. 청년들에게 정직하게 그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됩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갖고 오고 싶으시다고요? 먼저 아버지 세대가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의 등 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잘못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이제 미디어 청년연사 300명을 목양할 때 먼저 그 청년들에게 교수진들이 회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4박 5일 동안 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200규절 암송하는 겁니다. 아니 2단 종파도 2단도 200규절을 청년 목양시키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영성으로 이 미혹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싸워 이기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목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천으로 목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신령과 친정을 다할 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미디어 교육이 최고의 강사진이 투입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연기는 최수정 교수, 개그 연기는 조혜련 교수, 편집은 누구, 촬영은 누구, 최고의 이 학생들이 봤을 때 세상에서도 최고의 교수진들이 정말 한 기수만 생명을 다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 세계, 이 민족, 열방을 향해서 어떤 미디어의 용사가 되는지 그런 청년들 목양하는데 6개월 동안 합숙하려면 특정된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장비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저는 이런 일들
이프 패밀리도 보니까 죄송스럽지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구나, 이런 콘텐츠도.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땅을 막 몇십 평, 만 평을 딱 주고 뭐 건물을 주고 기자재를 다 주고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한 발 한 발 무릎으로, 한 발 한 발 눈물로. 그렇게 되게 되면 돌아봤더니 사실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본인입니다. 본인. 저고요, 저희 공동체고요,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이고요. 사실 사명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도구의 푯대를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일평생 기도하라는 소명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푯대를 내 친자식의 대학 입시, 내 친자식의 결혼 이런 문제에 두지 않고 후대의 세워짐을 위해서 생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함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정말로 기쁩니다. 그러면 이 선함을 후대를 세우는 일에 미디어 청년이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작지만 물질의 크기와 상관없이 단순 지속 반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에 맞게 제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후원하겠습니다. 오늘 선포가 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혹시 그런 교회들, 혹시 목회자님들, 또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 어떤 푯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분별된 곳에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진리의 영으로 부족한 것들 다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선포한 것들이 선택된 청년들에게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를 불러일으켜서 미디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이름이 드러남을 경계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